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입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또 오늘을 살아내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내는 시선청년부 공동체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2021년 2월도 벌써 끝나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2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네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저번에 이제 나눠드렸는데 그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읽고 한 줄 묵상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카톡방을 통해서 나누는 거다 보니 어색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 걸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주춤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또 그 묵상집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느꼈는지 신앙적인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그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알무로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마칠 때 함께 고백하면 좋겠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꼭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활용하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 이 말씀 또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의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집트에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었는데 먹을 것 없는 광야의 막막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내었고 심지어 과거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미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얼핏 보면 이 원망의 내용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처럼 들리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고 있는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광야,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신광야라는 이름의 광야인데 그곳에 이르기 전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엘림이라는 곳에서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하니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망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집트를 탈출시켜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작하여 얻어낸 토지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비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은혜로 너희에게 양식을 내려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것,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인 다음 날 것까지 2배로 거두라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용할 만큼, 즉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만을 거두는지, 또한 다음 날의 안식일을 앞둔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에 먹을 것까지를 미리 거두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의 16장의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음 날의 목가지를 거두어서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게 둔 사람도 있었고요. 7째 날에는 분명히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7째 날에 거두러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것만을 거두라고 하셨을까? 또 같은 맥락에서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왕 양식을 주시는 김에,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김에 창고를 지어 저장해 놓고도 남을 만한 그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면 좋을 텐데,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왕이면 일용할 양식보다는 몇 년치 양식을 구하거나 아니면 일용할 소원을 들어주시고 라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일용할 양식일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서 남아 돌고 저장해 놓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만나 때문에 자신들이 살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 자체를 의지했을 겁니다. 만나가 하루하루 내려야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벌어서 그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 생각 너머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이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내용이고, 우리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출애굽기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에 내려있는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이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버는 그 물질과 재물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을 돌아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그냥 굶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먹는 식량은 당연한 것이야.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나요? 세상의 물질이나 나의 계획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침 저녁으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호흡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과 우리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기억하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